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 제목만 보면 좀 세속적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것을 본능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목에 좀 은혜를 받아요. 뭐 세상을 이기는 법 이러는 거. 세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쯤 해왔으면 눈치를 이제 채셨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늘 세속적인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지 마라. 이제 그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해먹고 살 거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명확한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준 그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승리가 땡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상신앙의 전형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 누군가 하면 이 세상적인 실력이 있음에도 세속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과 같은 세상적 실력이 없습니다. 바울같이 세상적 실력이 있는 사람도 복음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가만 보면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 욕망에 붙들려서 끝까지 낑낑거리면서 세속적 승리를 추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바울뿐인가요? 바울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주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실력이 있음에도 세속적 승리는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믿음의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게 참 의문입니다만 이제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죽음이 왔다라는 거, 이제 곧 죽으셨다, 죽으신다. 자, 이 죽음 자체에 대한 그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적인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상 앞에서 죽여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숭고함에 대해서 세상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그 모르고 있다는 차원도 한심하지만 더한 거는 그 숭고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이게 제가 봐도 좀 못 참을 것 같은 그 모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면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봐. 네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뭔 인류를 구원한답시고 그렇게 설치냐? 그러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봐. 거기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못 내려오지롱. 그러고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일단 잠시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 10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박힌 못들을 전부 다 확 뽑혀지게 하고 붕 날라 내려와갖고 그 인간의 싸대기를 한번 올리고 내려왔다 임마. 믿을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십자가의 도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 하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해서 대우받지 못하는 경지까지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교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할 때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 잘하는 거 바라고 우리 일을 도움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까? 교회가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도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지만 교회가 무슨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실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참 신비한 곳이에요. 제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교회거든요. 목사가 공부 잘해서 목사가 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는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실력으로 어디 나가서 마땅한 학교나 직장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갖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시고, 가장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비하죠. 그리고 참 대단하죠. 왜 그러시나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물론 이려니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의 처음과 끝까지 이 가슴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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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없어요. 그게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들의 영적인 실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유일한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과정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는가,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처음 부임할 때 이것만 말합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는 것을, 그걸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판타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판타지. 여러분, 원래 천국은 판타지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판타지의 세상, 이게 천국이거든요. 교회는 그거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리저리 들어보면 교회에 이 판타지가 없어요. 대신에 세상보다 더 지독한 현실주의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판타지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뭐냐?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모자라죠. 그러나 그런 소망을 향하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 소망, 그 판타지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뭐가 남습니까? 소망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른 죄가 원망이잖아요. 그 원망이 왜 생겼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좀 없다고 생긴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상실돼서 생기는 게 원망이거든요. 이 깊은 이치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심을 논하고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의식이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늘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어떤 일을 앞두거나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성령을 잘못 배워갖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안 배우고 부수적인 걸 먼저 배워갖고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교과서적으로 배우면서 이런 기본기를 잘 다지셔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생각난다고요? 저는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분발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맞다면 물론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무조건 그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말로만 그러면요, 그건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 봐라, 지금 나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 내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 죽음도 감수하고 자기 부인도 행하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깊고 중요한 영성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행하는 어떤 자기 부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행위, 그것조차도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역사라는 게 있고 그 역사 안에는 민족 정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민족 정서의 가장 깊은 베이스는 유교죠.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함에 있어서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건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 유교는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 그리고 겉모습을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금방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신앙의 발현을 자기 체면과 위신으로 드러내게 하는 뿌리 정서가 있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인들은 신앙보다 책임감이 더 세다고. 책임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책임감 안에는 자기 체면과 위신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뭐 잘만 이용하시면 다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의거한 신앙 행위를 그걸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에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새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혹은 뭐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면서 어떤 대우나 평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고 왜 그걸 해야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그렇게 하라며. 그게 맞다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신앙 없어 보일까 봐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들고 그 감동이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자기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자기 부인은 그 자기 부인의 행위 뒤에 그 희생 때문에 대우받지 못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분하고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것 말고는 별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억울해하거나 야속하거나 삐지거나 성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거나 신앙적인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때 그 끝이 억울하거나 야속하거나 삐지거나 성질이 나온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새기면서 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이게 신앙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돈보다 좋고 권세와 명예보다도 좋고 세상보다 좋은 겁니다. 급기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내가 좀 신통찮아도 멀리 가시지 마세요. 저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만 주세요. 그게 진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간절한 바람이 극대화되고 완성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법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까? 3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 시대를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본 다음에 이게 뭐가 이긴 거야? 그러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차원에서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승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승리를 이제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 오늘 제목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시려 합니까? 예,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그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불만이 있으시면 개종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들 이제까지 다루면서 14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난 이제 떠난다, 죽으러 간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등등.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유언의 그 많은 내용들의 마지막 결론, 그게 33절이고 이 한 절 안에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유언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요절이 되는 거죠.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결론이 있기까지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의 내용들은 이미 저번 시간에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전제하에 연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라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그 말은 직접 말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자, 무슨 때를 말합니까? 이거는 알다시피 죽으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어떤 정보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렇게 되면 이미 안에서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자, 낳기 전에는 아파서, 그죠?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을 해요. 낳기 전에. 그러니까 낳고 나서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고 내 자식.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아기를 안 낳았을 때 말하는 거죠. 근데 막상 낳고 나면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낳았는데 너 저기 낳고 나면 괜찮을 거야. 아니 지금 다 낳고 괜찮다니까? 상태가 이미. 근데 뭘 굳이 그거를 또 설명하고 굳이 또 그것을 미주할라 고주할라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가리키고 설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미 상태가 기쁨인데 앞으로 기쁨이 생길 거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2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쉬운 내용 같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서서히 정신이 날아갈 시간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25절 그게 때가 이르면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안에 존재하는 내용인데 그걸 뭐 밖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상태가 되어 있는데 뭔 설명이 필요하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 야 배부르면 어떻게 된단다? 내가 비유 들어줄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동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심정이 느껴진다는 말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들어오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시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 안에서 이미 느껴진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도 그날이라고 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주님은 계속 시간을 강조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그날 그때 전부 성령이 임하시는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죽음과 연결을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해 주려고 마지막까지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27절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원래 27절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제는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제가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냐? 그게 왜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죠. 무슨 말입니까? 야, 니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정도가 됐는 줄 아냐? 나 그래도 몇 년 따라다녔잖아. 니네가 이제 실력 좀 쌓였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친 거야. 졸업할 때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정도쯤 되면 이제는 이제 짬밥이 되고 실력이 쌓여서 알아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경지가 됐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게 된 거지, 네가 하는 짓들이나 너희들의 수준이나 너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합격점이 됐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너희 기도를 듣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큰 대립이 뭡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잣대로 바라본다면.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고 붙어 있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에는 가장 극심한 대립의 하나의 초점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네가 그리고 뭔 메시아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걸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에 그들을 위하여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단지 주님이 어디 왔다 저기 왔다 공간 이동을 하시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시작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왔답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여 28절 한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희가 믿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다, 예수의 그걸 믿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이쯤 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길게 이제껏 말했잖아요. 3년 내내. 그리고 이 유언하는 이 내용만 해도 꽤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에서 주님이 쭉 설명하는 내용들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단서가 분명하죠. 너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떤 완성되고 다 좋은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단서 뭐요? 때가 이르면 혹은 그날에라는 게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아니면 어떻죠?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때가 아니란 말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거나 밝히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아직 모르는 상태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주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호연지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비슷한데 마치 베드로는 다 아는 듯이,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는 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요. 자, 제자들이 과연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어이구 이 정도 됐으니 참 좋은 점수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장면인지 아닌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굉장히 호평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많은데 그는 전혀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과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진의를 알고 메시지를 분명히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유언도 이제 막바지쯤 됐으니까 제자들이 좀 어리석었지만 그동안 이해는 못하고 있은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제 막바지쯤 왔지 않냐. 이쯤 하면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음이 와서 드디어 다 알고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라는 결론을 주려고 지금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다 믿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뭘 믿냐 도대체? 니들이 과연 믿고 있는 건 맞냐? 지금 이거를 점검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뭐였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상당한 실력자를 등장시켜서 그조차도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그 제자들 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뭐 한다고 그렇게 이제껏 열심히 설명하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곳곳에 어떤 뉘앙스를 느끼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툭툭 뱉으시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니들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된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은 저렇게 된다.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거는 어떤 힘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신비죠.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 알아요. 오히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신비입니다. 이거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어왔다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내가 굉장히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죽으심으로 들어오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진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동할 것을 그 느낌과 그 어떤 힘과 그 귀한 은혜를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을 왜 그리 말씀하셨나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바라봤을 때 이해와 설득과 감동과 또 은혜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자, 제자들은 지금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그날에 그때에. 항상 제자들은 지금입니다. 언제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죠. 지금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인데 지금이니까 주님이 죽지 않았을 때죠. 다시 말하여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주님은 당신이 죽고 난 그때에 밝히 말한다라고 했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밝히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30절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지금은 뭐죠? 아직 아닌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닌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통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이라 제자들도 수준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 내용 세밀하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에야 라고 그러죠. 그 지금이 뭐죠? 아직 아닌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아무것도 아닌 때인데 그럼에도 자기네들은 두 가지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뭘 압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첫째,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물어봐도 다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웃긴데 지금 이거는 뭘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거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들의 그 믿음의 시점과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고백의 어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핀트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진의를 모르게 돼요. 저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만 보고 좋은 말인갑다 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 내가 믿게 된 이유도 그렇고 다 핀트가 빗나가는 내용들이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까지 쭉 얘기하신 건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뭔 말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밝히 말씀하신다 그런 적 없어요. 지금은 밝히 말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모른다고. 근데 지금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리고 뭘 믿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 아시고 무슨 남들이 안 물어봐도 이미 다 밝히실 분이고, 굉장히 엉뚱한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자체는 주해나 주석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만 읽으시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의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은 그때의 그날에, 이 표현이 포인트인데 제자들은 29절에도 지금은, 30절에도 지금에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31절의 의미가 연결하여 무언지 이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게 오해를 하기가 쉽단 말이죠. 야, 이제 너희가 그래도 애썼다, 야, 용하다, 이쯤 됐으면 이제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믿게 됐으니 기쁘단다, 야, 됐다, 야, 이런 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믿는다고? 그거 진짜냐? 그런 역설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는지 한번 그럼 볼까? 그래서 32절이 연결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해놓고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자,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뭐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이죠. 나를 혼자 둔다. 니들이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웃자고 저자고 해도 믿습니다 캐싸도 나는 이미 혼자 둘 때가 오고 너희들은 지 길로 다 갈 거다. 너희는 믿는다면서도 다 제각길로 흩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냐? 너희는 아직 진짜 믿음이 생길 시기가 아니란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실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그 죄를 친히 해결하시고 그분이 친히 구원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스토리죠. 어리석은 제자들,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랑과 구원의 그 값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들 거의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디 중동이나 공산권에 가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여야 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걸 여기는 담대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담대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설득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진 그 관계를 전제로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런 이치로 일맥상통한다. 이게 예수님의 설득이거든요.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지금 혼자 둘 때가 온다. 내가 지금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32절 마지막에. 그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동일하게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32절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가지기 바란다라고 하시는데, 33절 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런 말이죠.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당하게 되는데, 환난을 당했을 때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각기 제 길로 가고 흩어지고 그럴 것인데 혼자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너희도 내가 함께 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평안함이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는 걸로 이어지죠. 평안과 담대함과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리밍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다루어야 될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인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걸 또 말해야 하나 싶지만 중요한 거는 무한 반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까먹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4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는 그 글자마다 고유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샤라메드 보멤, 이 4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뜻만 연결하면 샬롬이 무슨 의미냐? 혼동을 주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 힘을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샬롬에서 십자가의 못이라는, 이 못을 의미하는 보라는 글자 하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쉴렘이라는 단어 안에 못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대가를 쳐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샬롬, 즉 평안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대단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도 귀한 진리죠. 여러분의 평안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지,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믿고 사시고 있을 거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수없이 느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 때도 있었고 넉넉할 때도 있었고 지질이 못 살고 궁핍했을 수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살게 되니까 좀 살림살이 나아지고 평안이 막 퐁퐁퐁퐁 샘솟던가요? 이쯤 살았으면 깨달을 거 좀 깨달으시고요. 알 거는 아시고 충분히 하나님이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걸 고백하고 알고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고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를 본 자고 길을 본 자죠. 담대하라는 말은 이 평안에서 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담대하라. 평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이김으로 가는 요 스트림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빼고요. 그 여기에 있는 그 담대하라는 말이 다르세이테라는 말인데, 이게 특이한 말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담대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다르세이테라는 요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르세이트가 예를 들면 안심하다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혈루병 여인 알잖아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때도 다르세이테, 여기 담대하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그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안심하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있는 바울한테,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기 오늘 쓰여져 있는 다르세이테를 사용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만이 사용하시는 단어 다르세이테, 담대하라. 왜 주님만이 그 단어를 사용합니까? 너가 담대하는 이유는 이건 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담대하라. 다르세이테, 내가 말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야. 그 담대함이야. 그래서 주님만 사용하는 거야, 이 단어가. 병 걸린 여인,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있는 바울, 다 가장 치명적인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합니다.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뭔가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자기 부인을 이룬 것을 말하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확보되는 건가요? 평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길을 하라니까 율법적으로 억지로 남한테 보이고 위신과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야 된다는 것에 순종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은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그분이 죽으라고 하고 그분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더 기뻐서 그걸 따르고 싶은 게 더 좋아서 그래서 그 동기로 행하여지는 그 죽음, 그 희생, 그 부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뭐가 확보가 되냐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죠. 주님이 자기 죽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증거로 생각하고 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세속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차고 흘러 넘쳐서 크고 세고 많아서 남들을 마음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못 배워온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방법이며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게 생겨지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고 세상에 지는 이유는 뭡니까? 난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이라는 게 없어? 맨날 지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죠? 하나밖에 없죠. 환경이 못마땅한 거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게 뭡니까? 왜 환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환난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땐 아이고 오병이어도 있고 물 위도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각기 제 길로 가서 각자가 가장 못마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사 나오고 잡으러 나오고 다 걸려들게 되면 지명에 못 살고 여러분 담대함이 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담대할 때는 아유 저거 만만한데 한번 해볼 만한데 뭔가 불끈 용기가 솟을 때 이걸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한 담대함이 아니죠. 어디서 생겨요? 평안해야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평안은 못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못이 있어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못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면 그 평안이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어서 안심이 아니라 너 건강 검진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 안심되겠네. 그래서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담대함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매사가 잘 진행이 되어가네. 그래서 담대하고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그 평안이 결국은 담대함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히,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필연적으로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러죠. 반드시 당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적 고난이라는 건 늘 아픔을 동반하는 법이죠. 여러분이 환경적 고난 속에 처해져서 아픔을 느낄 때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죄가 아니라면 혹시 욥처럼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환경적 고난을 준 것인가? 연단받으라고 주는 환난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항상 그 두 가지가 이래저래 섞여 포함된 개념으로 환경적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자꾸 왜 저러냐? 아버지 잘못이냐? 할아버지 잘못이냐? 증조 할아버지 잘못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고 있으면 그걸 끊어내려고 해야 되고, 연단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을 노려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적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자체에 대한 번민이 오래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의 조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넌 안 되겠다. 그렇게 치고 들어오죠. 네 상태를 봐라. 야. 네 상황을 보고 네 환경을 봐. 네가 그 꼴로 해갖고 그 환경 속에 처해갖고 거기서 뭔 믿음의 승부를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시간이 계속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신뢰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환경이 나를 규정해 버립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닥칠 때 풍랑이 그들의 운명을 규정해 버리죠. 풍랑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자신을 봤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두려움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경을 통한 자기 규정이 상당히 빨라요. 금방 어떤 상대면 휙가닥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뭐 좀 못되면 금방 절망하고, 뭐 좀 잘되면 금방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환경 속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이.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살면서 보니까 다 바뀌죠. 안 바뀌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던져져 있고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나를 자꾸 진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파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경은요, 죽을 때까지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환경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죠? 우리한테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환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이냐 물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 좋은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다면 갑자기 그냥 폭우를 위해서만 물을 때려 붓듯이 그냥, 그래서 그 불을 꺼트려 주시면 뭔가 좀 신나고 말입니다. 으쓱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 속에서, 그 불이라는 환경보다, 그 불보다 더 가까이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고 운명입니다. 평안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시는 건가요? 너 지금 나하고 떨어진 환경에 있잖아. 그거죠. 거기가 어디라도 주님이 없는 환경은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아 보이는 지옥이 있고요, 지옥 같아 보이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기 바라요. 다시, 예수 믿는 자의 환경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걸 안 잊기 위해서는 은혜에 붙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은혜에 붙들리는 거. 이게 우리의 길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